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의 병과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전염병을 치료하시고 막아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요 근래에 저희 제주도도 1000명, 1200명 더 나가서 주변 교회에서 확진이 나와서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안 걸려될 만한 자격이나 걸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한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를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위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의 생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치시사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도 전염병도 기근도 재앙도 여러분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가장 권위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 계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노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우리 입을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환난에서, 전염병에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간구하는 바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제가 함께 선포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와 형제, 배우자,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되 마음의 눈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제주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질문 드렸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늘 충만하게 날마다 옷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을 갈아입으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일이 없음을 늘 기뻐하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는 가운데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불안당처럼 노력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달라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비유를 하십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주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고 남은 것 그리고 그것도 상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안에 떨어지는 것만이라도 먹으려고 자기 신세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자를 향하여서 정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형편에 맞게 최소한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날마다 기다렸지만 부자에게서는 어떤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거지는 굶어서 쇠약해지고 병이 깊어져서 점점 깊어지다 보니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헌대를 지나가던 개가 핥을 만큼 이제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는 알 수 없지만 죽고 나서 거지 나사로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드디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게 아니라 눈을 떠보는데 자기는 엉뚱한 곳에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너무 괴롭고 뜨거워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면 내가 그 잠시 서늘함에도 좀 갖길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운데 그곳을 성경을 보니까 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위에 것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래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 위에 것도 있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섰는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고 내 어깨가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코로나19가 와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본문 이야기를 겸하여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부자냐? 부자 청년인데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신앙생활도 잘해. 부자야. 그리고 위치도 존귀한 자리에 벼슬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길에 가는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그를 보니까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계명을 아느냐 하니까 계명을 안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이 또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팔아라. 다 팔아라는 겁니다. 근데 파는 이유를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넘칠 것이고 보배가 넘칠 것인데 더 나가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이야기하는데 특히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바늘길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부자 안 되고 싶습니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냐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이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부자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나사로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거지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가 거지 된 것. 여러 가지 부모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 이것저것 치료받다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허랑방탕에 돈을 날리고 왔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서 지금 돼지 지엄 열리도 없어 못 먹던 그 거지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상에 떨어진 걸 버릴 때라도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유에 대해서 찾는데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분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석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저것만 이야기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고르반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의미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자라내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님이 다른 부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난한 거, 병든 거, 고통받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그들이 시내산도 있고 야복 강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그들에게 모리아 산도 있고 하나님의 성리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그의 건동지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은혜를 받아서 또 기회가 돼서 성기순례 가서 몇 군데를 보고 왔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인들은 볼 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기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영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대고 몇 년 전부터 성기순례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다녀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집 근처에 가서 예수님이 가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던 광야에 있다 보면 그 느낌과 은혜가 다릅니다. 근데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긴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을 그만두지 않는 땅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여러분의 또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하셔야 됩니다. 왜 거짓 나사로가 생겼을까? 왜 선악가 생겨서 사람이 쫓겨났을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픕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그들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건 바로 존중한 의미였습니다. 선택권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 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로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에 빠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미움과 원수와 악함이, 전쟁이, 기근이, 전염병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서신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아직 여러분 배우자 중에,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여러분 소중한 누군가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두 사람 다 믿는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서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부흥할까요?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가 있으며 남북 분단,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나토부터 수많은 유럽과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강들 중에 과거에 우리의 조선 때 보면 압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강들이 서로 힘을 가지고 일본 우리를 짓밟고 나서 그들이 야욕을 드러냈습니까? 인간의 탐욕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이 제주 땅에 수많은 밤마다 교회 십자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눈부시다고 저거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전기세를 떼어주거나 시설비를 떼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담하는 자들 중에, 어릴 때 누군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이 어려운 때에도 켜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 말씀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다들 아무것도 어렵다 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저 말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신실하게 전념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자청일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가진 것이 많은데 다 팔아서 가난주에게 따르라 했을 때, 제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집도, 내 아내도,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내 아들 딸도, 내 전토도 다 버렸습니다. 우린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곳이며 성경 읽자면 잠이 오고 잘 안 읽어집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시간에 따라 길다고 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하루 종일 TV를 봐도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사모하면 들릴 뿐만 아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제 양호는 집사님의 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질병과 혈관이 있는 세상의 의사들이 진단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암입니다. 암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스트레스 생겼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위대한 목사님들도 암으로 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안에 6번, 7번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방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분단국가 나라고 가난 나라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 이야기할 때 처음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거는 제주도부터 시작한다고요.
제주도에서 이겼으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정치가 돼 제주도를 바꿀 생각을 못합니다. 제주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연 환경으로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도 제대로 갖지 못한 이 축복의 창조 세계로 말미암아 지금도 경제가 돌아가고 온 대한민국 사람을 위로하지, 어느 누가 정치가 경제가가 문학자가 제주도가 줄 만한 위로와 사랑과 그 기쁨을 누가 주겠습니까? 매일 수만 명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2명, 3명, 8명, 10명 하던 것이 어느 순간 100명, 200명, 400명, 500명, 이제는 1200명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인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들어가서 전염병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나는 마스크 껴고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가서 그냥 내 이 우울한 삶을, 내 눌린 삶을, 내 괴로운 삶을 즐기고 오겠다. 그게 중심 아닙니까? 어느 누가 제주도 오면서 야, 제주도 복 받아라. 제주도 내가 경제활동에 기여될 것이다 라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될까요? 단 1,000원이라는 입도세 내는 것도 결정 못하게 만드는 게 여론인데 누가 제주도를 사랑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어 거지된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이 명확한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고난당하고 고통, 환난당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흑백 논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흑백 논리 그게 아닙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영육이 함께 하나님께 붙들림바 될 때 하늘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하여 있고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노력해서 성공했고 운이 좋았다 그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여러분 가정이 평탄하고 여러분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만 선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낙을 누리는 거. 여러분 수고했는데 30배, 60배, 100배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했습니다. 야, 부자가 되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니 더 쉽단다. 그래서 저는 부자 안 되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부자 안 되려면 뭐라 하겠습니까? 적당히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적당히 은혜가 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나머지 공부든 취업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일용 양식 주시면 감사했고 안 아프시면 감사하겠고 늘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게 하신 거 감사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망을 가진 사람 혹은 비전을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구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몸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도 않고 부유하지 않는데 세상 종교처럼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라고 전심을 깨달아 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 나를 데려가서 아버지 다윗 앞에 내어놓는데 나머지 위에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배다른 형제가 많은데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께 데려가더니 당신이 약속한 임금은 이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때 얘가 졸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야, 너는 돈도 장수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구했으니까 뭐라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해도 우리는 압니다. 가난은 대물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다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정말 어렵게 오행제가 있었고 형님이 가난으로 죽었습니다. 주사 한번 제대로 병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형제도 정신없이 살아갔고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50대 중반까지 걸으셨습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하고 철야하고 야근하면서 겨우 받아오는 이 나라의 작은 그 월급을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형제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저 역시 가장 큰 복을 받았지요. 주의 길을 가게 하셨고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 제주도 왔고요. 또 이 좋은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섬겨진 복을 누렸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주도 많은 목사님들 시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시기요? 제가 행복해 하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저와 사귀어 보시면 압니다. 저는 절대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가득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는데 역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역전이라 하지 못 되는 걸 역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비참해서 존귀함이 역전이 되고 가난해서 부유함이 역전이 되는 것이지 역으로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안듣기를 보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있고 우리 권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없지만 온라인 예배드리는 청년 하나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단칸방에서 곰팡이가 썰어내고 벽지에다 곰팡이 더덕더덕하고 어려운 집에 사는데 지금은 외국의 비모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차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하십니다. 그런데 역전하는 데에서 초점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누렸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그리 나사렛 손가락에 물 한 찍어서 제 입에 넣어주면 제가 약간의 서늘함으로 위로받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님은 음부에 가기도 하시고 천국도 가시지만 그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못 가는데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성경 보면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음부는 이 부자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불덩이 속에 있습니다. 살짝 촛불에도 대고 있으면 뜨거운데 여러분 뜨거운 불 앞에 잠시만 대도 뜨거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이 맹렬하게 타는데 죽지도 못하고 피부는 타오르고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는 인생 이게 지옥이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를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좋은 차 탄 것을 야단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림받아 있었습니다. 출입하면서 날마다 보았고 시종들에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전도 3장 읽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진 것을 경험했고 여러분의 재정도 무너진 걸 경험했고 자녀들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나라 만나러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기대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체면과 그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남의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거 복이며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전후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원토록 요셉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와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일이 있냐고요? 왜 헌금을 하고 11절 하냐고요?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무슨 마음을 심었을까요? 몇몇 혹은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설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온 세상에 교회를 향한 눈빛이 되고 그게 속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을 이야기하게 되면 율법주의다,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보다 돈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하기 싫습니다. 안 하는 편이고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기 있구나. 오늘 본문 앞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부귀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돈에 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분 뭘 볼까요? 양가 가문의 경제력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면 그분 가정에 있는 어떤 명예벼슬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그건 잘 안 보이는데 주일 출석도 안 하는데 장로님 아들이란다, 장로님 딸이란다, 목사님 아들이란다, 목사님 딸이란다 결혼시키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래 그 사람 다닌 교회에 가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다수는 부모가 잘 믿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바꾸지 못하지만 이제 다 자란 자녀들 어찌할 수 없고 형제나 부모도 어찌할 수 없고 특히 배우자들은 더더욱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나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난 일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집에 와서 위로받기는커녕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당합니까? 아니죠. 저 같은 목회자이지만 철이 없을 때는 아내도 당황스러울 만큼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처 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도 불안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이야기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제가 부귀영화 존귀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는 다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자녀의 권세가 결국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걸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형편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요. 거지 나사로가 비참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천국 가라고 계속 그렇게 위로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어디서 받을까요? 시험을 어디서 당할까요? 맞습니다. 세상이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돈으로 발생되는 권력과 힘과 명예 존귀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이것도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선물 주시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10의 1조를 3년째 한때는 레위지파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부족했던, 게을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 자녀들인데 저렇게 사는 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스펙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런 이유를 성공하는 전제를 막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죽 했으면 가난은 대물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요? 중국이 왜 한국을 싫어할까요? 일본이 왜 한국을 싫어할까요? 전쟁에서 패망하고 전쟁 뜸물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짓밟힌 나라인데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선진국 국가에 있고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거든요. 올림픽조차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 세계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수에 비해서, 어떤 역과 환란 속에 비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하감하여 볼 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 먹고 마시는 쉬는 것,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빼앗겼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 사업이 잘 되어서 노는 사람들, 정말 재능 없지만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노약자들이 국가에서 보호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에 뭘 세웠습니까?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느 기관, 어느 종교단체 세웠을까요? 선교사님이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도 얼마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은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할 때 갈등이 생기죠. 내 아이도 지금 이 옷 하나 사주려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옆에 아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답니다. 옆에 아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중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 안에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입는 옷도 있습니다. 혹은 중고 거래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유함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덕교회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정말 이 작은 시골 마을, 어떻게 보면 제도 전체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한 분 한 분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늘 부자가 지옥에 머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열심히 뒷바라지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날마다 세월이 지나도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피눈물이 나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게 세 자녀가 있는데
전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누가 타협 안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늘 고민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오른밥 맞을 것도 억울한데 왼밥 때릴 생각을 왜 합니까? 아니 어디도 가기 싫은데 누가 심리관장한테 미래 생활비가 어디 있으며 나를 고소고발해 내 속옷을 뺐는데 그도 달라 일을 왜 생각하며 멀쩡한 시대가 지났는데 왜 순교 각오하며 목회자 길을 결단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체구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앞에 설 때 체구를 맞추지 아니하면 적은 일이 유혹받지만 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나사로도 천국이 일으키시지만 그분이 원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일 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 형제, 자녀 중에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나 정말 이 지옥을 깨닫습니다. 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잖아요.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데 제발 좀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옥 가는 거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감당할게요. 저 받아들일게요. 근데 하나님 제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부모 집에 가서 예수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율법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소용없다고요. 많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생겨 은혜가 받으면 누가 잘해주면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이 본문 넘어있는 이 누가복음 18장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나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제일 좋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병들게 불행하게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일어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그게 혹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증명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주실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2가지만 기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2번째는 하나님은 이 부귀영화도 선물을 하셨는데 누구에게서 주시고 누구에게 뺏지 않느냐? 베푸는 자들요. 베푸는 자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식이 물려주고 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감하십니다. 네가 물려줘라 그러면. 나는 챙길 필요가 없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 자녀의 믿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믿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 정도되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 정도되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 정도되니까 요셉이 나오지 에서의 자식들은 멸망합니다. 롯의 자녀도 멸망합니다. 우린 분명히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제가 남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반드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며 남에게 손을 벌리는 자들, 남을 원망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아닌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유함이 기쁨이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